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한 번 더 작은 능력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있겠죠. 작은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설립된 지 만으로 21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려서 이제 며칠 4일 뒤가 돼야지 만 21년인데 주일로는 오늘이 이제 2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냥 감정을 조금 자제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가슴이 벅차고 지나온 시간들 순간순간이 그것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어도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고 사람이 한 것 같아도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때로는 잘못된 것을 조정해 주시고 또 잘된 것은 저 잘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한 회사를 제가 생산 과장 승진하면서 나올 때까지 현장 제조 라인에 20살에 가서 제가 대학을 가겠다고 책들을 다 싸들고 강화도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 구급 공무원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1985년도 2월 달이죠. 가방 하나를 들고 구미역에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 시작하고 제조 라인에 조장을 거쳐서 반장을 거쳐서 남들보다 일찍 제가 생산직에 있으면서 승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직으로 바뀌어서 제가 생산 계장을 하고 생산 과장까지 일찍 제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들이 많은 형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리더십의 자리를 훈련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는 잘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휴직을 3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몸이 아파서.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늘 민간요법 하는 그런 적이 그리고 밤마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뭐 지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천이 한약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30제 이상의 한약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치유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산에 지금도 그분이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으로서 뵌 지가 좀 오래됐네요. 그분 앞에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누가 그분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한테 가서 늘 기도를 받고 그랬어요.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집사님 저보라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래도 저희 집사람 반대, 저희 부모님들 반대. 저도 뭐 신학을 왜 해야 되는지 교단도 사실은 모르고 통합교단에 왔는데 뒤에 가서 이게 뭐 통합이 뭐고 조금만 알게 됐지만 감리교에서 자라서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어쨌든 신학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직장을 그만두고 베트남 파견 가는 해에 제가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을 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한다는 거야? 목회자가 된다는 거야? 이런 물음표들 던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끌려가다시피 제가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족들도 순종하고 해서 그렇게 처음 간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이니까 그냥 실명을 바뀌면 1996년도 1월 달에 제가 구미 시민교회에 갔어요. 간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워낙 그때는 호리호리하고 그래도 생긴 게 그냥 그럴듯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그냥 허우대도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바로 픽업하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분이 영적으로 봤다고 해야지 제가 육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미시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 이미 저는
저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그래서 가는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목회자에 관련된 일부터 시작해서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은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 가면 좀 자기 마음에 들까? 저 교회 가면 자기 마음에 들까?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는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 내가 거기에 멤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항상 아이의 문제를 유의 문제로 사람들은 항상 삼기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1대1의 관계인데도 부부가 항상 모든 것의 책임을 아내에게, 항상 모든 것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릴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항상 모든 문제점들을 자식에게 돌릴 때, 항상 자식들의 모든 문제를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빚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마지막 제가 섬긴 교회, 제가 부목사까지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겠노라고 인간적으로는 그런 플랜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저희 집 사람하고 본국 뒷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21일 동안 금식하고 구미 갈릴리교회라는 교회 명칭도 거기서 받고, 그러면서 밤 11시에 저희 교회가 이제 2006년도까지 있었던 상가를 권사님 이제 건물이었는데 밤 11시에 계약을 하고 2006년도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직분이 전도사인데도 계속 교인들이 왔고 성도들이 계속 등록했어요. 2006년도 9월까지를 일기라고 따진다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뭐 했냐면 이 낮 예배가 마치면 저희 예배는 11시에 시작하면 12시 반에 마칩니다. 항상. 지금까지 21년 동안 항상 대부분 뭐 그 안에 무슨 행사들이 있었든지 간에 저희 예배는 조금 더 길다시피 할 정도로 1시간 반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12시 반에 식사하고 뭐 했냐면 우리가 이제 온 교인들이 거리 찬양을 나간 거예요. 사거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차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밥 먹고 나가서 하고 들어와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지금 와서 보면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여기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불평불만하거나 그런 분들 없이 그렇게 밥 먹자마자 허겁지겁 그렇게 거리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2기에 해당되는 2006년도 9월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나는 그런 시간들, 코로나 오기 전의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1기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다 마치면 주일에는, 그 당시에 여기 화성 아파트가 짓기 전이에요. 화성 아파트를 향해서 다 뒤에 꽁무니들을 뒤에 대고 전부 벽에 붙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을 주로 하고 거기 나가서 계속 매주마다 전도했고, 그리고 코로나를 맞기 전 그 시점부터 코로나를 맞고 3년 동안 그 이후까지가 3기인데 여기까지예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 1기 때는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갔고 2기 때는 교회가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어도 막 저희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11조 랭킹 몇이라고 하면서 뭐 11조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여전히 그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양분돼 있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과 또 때로는 이제 인간적인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항상 두 부류니까 크게 보면. 그래도 교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어떤 거였느냐,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평불만하거나 뭐가
가끔 어쩌다가 한번 전도를 위해서는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짧게 해주세요. 가끔 이런 분들은 나와도 전체적인 어떤 불평 불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다른 교회를 섬기셨던 무더기의 교인들이 와서 원투 스테이트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은 또 목회자에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픔이 뭔지, 그리고 때로는 교인 앞에서 무릎도 꿇어보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런 이기들이 지나갔어요. 약 한 10년 동안. 그때 성장을 이뤘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 가지, 첫째로는 저에게 부족함이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때는 양육하고 계속해서 어떤 때는 주일에 여러분 밤 1시가 될 때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열린 모임을 하고 전도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착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그런데도 이게 바짝 성장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 3기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3기가 되기까지. 그건 제가 정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되게 순정적이었어요, 교인들은. 그런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기라고 생각하는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말들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뺀질거리고 좀 한편에서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서는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찾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냐 아니면 이 교회라고 부르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관을 한번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한 교회, 여기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여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우리 김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했잖아요. 야, 이게 성지순례가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신대원 다닐 때 성지순례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교도 했고 목회도 했고 성경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웬만하면은 성지순례 몇 번을 계속해서 더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길 안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 목회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몇 번을 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번에 보면서도 그리스까지 비행기도 4번을 탔는데, 국내선 비행기도 타고 국제선, 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스탄불까지 다시 이제 국제선도 타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지금은 차 타고 가도 이렇게 멀고 비행기 타고 가도 이렇게 먼데,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걸어서 물론 그 당시에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지하에 내가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현재의 지금 위치에서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신도 사역자들 34명을 거기서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는데 이 중에 9명이 여성이에요. 9명이 여성을 언급을 하고 거기에 첫 번째로 거명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1절을 가면 첫 번째로 거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베 여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바울을 그 1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 베베 여집사님을 3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일꾼은 누구일까?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제가 부흥회 가면은 제가 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부정적인 의미로다가 어떤 사람을 거론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두 명을 제가 거론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오늘 저에게도 저에게 동력자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갱그레아를 차 타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여기가 갱그레아구나. 베베 여집사가 사도 바울에게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은 이 그 땅이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머리도 깎고 그랬는데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죠. 영적인 발자취들. 두 번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묘사를 하냐면 우리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이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뭐 숫자도 안 들어가고 참 천대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여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번째. 여기 헬라어 프로스타티트라는 단어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후원자라는 거예요. 물질의 후원도 했을 거고 마음의 후원도 했을 거고 시간의 후원도 했을 거고 몸으로도 그렇게 후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의 숫자를 37명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37명을 언급해요. 그런데 이 숫자를 구약으로 가서 누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 사무엘하 23장 8절 9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37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 멤버가 된 지 목사님 나는 5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뭐 2년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고 요 근자에는 등록교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목회자의 인간적으로는 성도들의 중직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동역자로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후원자로서 그렇게 늘 서 있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도 받을 상급,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살아야 될 상급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것인지 들어봤는지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렇다면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크든 적든 그 교회 안에 공동체 멤버들이 몇 명이 됐든 분명히 성도라면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 자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상처를 드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용서를 구하오니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이른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게요.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매일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그런 전도자가 무수한 수가 되어져서 성장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할까? 반대로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교회를 헬라어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이 모시고 오셔서 또 몇 분이 새 얼굴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새 얼굴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을 많이 관광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넘나듦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도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그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유전자 DNA가 뭔가? 교회의 DNA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DNA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델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원형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릴리에서 회복을 해야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8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제로 말씀드리면 계속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가보면 야, 이 교회 사람 많이 보이네, 건물도 좋아, 다음 세대 교육이 특별하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만큼의 적음으로, 건물이 크고 적음으로 그것이 세워진 교회냐, 완성된 교회냐, 아니면 미완성된 교회냐라고 판명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속 세우리니, 구미 갈릴리 교회도 공사 중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완성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고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4교회를 섬겼는데 그 4교회가 다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었어요. 일어나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이 고스란히 있었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은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어디에 있었느냐, 실제로 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 어떤 때는 성도들 무섭네. 어떤 때는 목회자가 이래서 되겠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옛날에 이거 가지고 설교도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공사 중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인간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도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주님을 향해서 가면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이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 교회 100% 완벽해지는 날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자기 남편도 함부로 못 바꾸면서, 자기 아내도 함부로 못 바꾸면서, 자기 자식들도 함부로 못 바꾸면서 교회에 와서는 목사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장로님이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권사님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신앙관을 가질 때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목회자인지 성도든지 하나의 비결이죠.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크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말고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21년 동안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없는 교회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없는 목회자 없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팁을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끝까지 롱런하고 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교인들을 항상 천국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된다. 천국까지 모시고 갈 때까지는 어떻게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참 어려워요. 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죠. 그만큼 우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받은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에게 받았던 그런 아픔들, 때로는 중직자에게 받았던, 때로는 그냥 새신자 같은 새가족에게 받았던 그런 아픔들, 수도 없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역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남만 정죄하고 다른 교인들만 정죄했지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과는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섬기려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아픔의 흔적들,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꼭 버려야 될 팁 하나를 드리고 싶은 그게 뭐냐면, 교회론을 말씀드리면서, 교회관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관이, 잘못된 교회관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딱 그려놓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의외로 많고, 내가 그런 사람의 한 부류가 있고 다 모두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자기중심적인 교회관을 버리시고 성경적인 교회관, 하나님이 DNA가 되시는 교회관, 천국 중심의 교회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학교이면서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그 학교이면서도, 그러면서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제목을 안 준 가정이, 안 준 지체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나요?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다가 가정들을 면밀히 보면 앞으로 문제가 풀려져야 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저는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회자로서 조금 가이드를 동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기꺼이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옆에 땅을 보세요. 제가 지금도 계속 바라보면서,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저 땅을 바라보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저런 땅 절대 넘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안정적으로 있다가 여기서 은퇴할 건데, 그런데도 저런 땅들을 옆에 하나님이 붙이실 때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비전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다음 세대들과 여러 가지들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땅을 바라보면서. 근데 인간적으로는 저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옆에 줄은 500만 원 받아서 주인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사세요 그러면서도 저거 500만 원 이하는 절대 안 팔 거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200만 원대로 내려와도 지금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 땅 사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마음이 안 드는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항상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다 사실은 가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딱 교회가 거기에 있었느냐, 그런 터들 없어요. 예전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어떤 모형들이 지금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대로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분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불렀잖아요. 그 터키 땅이,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거기 다 예배석 교회, 아시아의 7교회 모든 교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다 그 밑바탕에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위에 누가 올라타 있느냐, 덮어버렸느냐, 이슬람이 덮어버린 거예요. 교회 십자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마을마다 어디를 가든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현장에 있는, 어떻게 우상 종교가 기독교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갖다가 덮어버릴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덮여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아시아 7교회 중에 모든 교회들이 책망을 받아요. 너 이것 때문에 이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 말씀 중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늘 그래서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말라고, 환경 보고 넘어지지 말라고. 목회자가 우상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아요. 서머나교회라는 교회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5교회가 칭찬을 받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못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 여러분 7절 말씀 본문 한번 보실까요? 7절 거기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아신다는, 너가 어떤 행동했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국민 갈릴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밖으로 많이 퍼냈거든요. 저희 교회의 예산, 저희 교회가 가지는 것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100%에서 100을 밖으로 돌려도 어려운데 저는 항상 120을 항상 밖으로 돌렸어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리 청년들을 돌보고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런데 집중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 하지 않고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오늘 정성교사님 오셨지만 교회를 두 해 세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능력으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있는 것은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그렇게 동력을 해준 동력자 같은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을 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칭찬받는 그런 순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중에도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작은 중에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는 문제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달려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협력해주었기 때문에 오늘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너희는 능력도 별로 없고 작은데 작은 능력 가지고 분명히 그런 일을 했지.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오늘 아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나죠.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옛날 사진들 뭐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적어서 사진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계시 않지만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영훈이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와서 이제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 어릴 때 사진도 보고 저희 집 사람도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정말 이뻤더라고요. 그랬으니까 저하고 연애를 했겠죠. 윤건사님 제가 보니까 와, 그때는 완전 뭐 지금도 이쁘시지만 그때는 더 이뻤어. 근데 우리의 청춘을 이게 뭐 저희 몇 사람 언급한 그분만 그러겠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그네왔고 짧은 기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인공이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한 가지가 요제에서 그런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다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고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저에게도 때로는 저에게 아픔을 주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성도를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때로는 나와 갈등을 빚는 사람들을 여러분 용납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비결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8절을 한번 보세요. 너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세 자녀들을 보면서 긍지를 가지는 건요, 우리 애들이 어디 학교 출신이냐 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작은 능력 그렇게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어디까지 수적으로 규모적으로 성장시켜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상황들은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서도 봉사를 통해서도 교회 섬김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결국은 거기서 갈등이 오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스타일들을 주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짧게 봐야 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1절 시작. 오늘 우리 장로님 때문에도 또 처음 이렇게 오시고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 많이 이렇게 못 오셨던 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 그래서 여러분 뭐 이상기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오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연수의 개념과 틀리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여겨지는 계산법을 쓰시는 분인데 내가 속히 오시겠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저도요, 여기 단에서도 어떤 때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교회를 안 가고 어떤 때는 좀 다른 데 가가지고서 내가 좀 있다 오고 싶고 안식년이라는 것저 아직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쉬고도 싶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간증이 커야 되거든요. 다른 거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네 뭐가 어땠는데 여러분 그것만 보다가 끝나면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누구든지 있어요. 교회 섬기다가 상처받은 것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여기 있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잘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분대로 교회 섬기지 마시고 감정대로 교회 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잡으시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딴 마음이 찾아왔어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왜? 그 마음 계속 가지만 결국은 내가 다 해놓고 주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면류관, 교회에게 주신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 주신 그 면류관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내가 너에게 준 축복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준 축복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가 슬로건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1만 명의 구미 시민이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제가 현수막이나 이런 데 다 밑에 하다 어느 날 살짝 치웠거든요. 제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려고 해요.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오늘 21주년을 좀 기하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좀 더 가지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교회는 목사 혼자 아무리 잘났고 그래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머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면 기둥 밑에 기둥의 받침들이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성전에 너를 기둥 같게 하겠다. 그러면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재무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이제 21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10년 조금 지나면 은퇴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신 개척의 5대 비전,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어 가겠노라고 이 21주년에 결단할 때 올해 안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해마다 수적으로도 부흥해 가고 영적으로도 부흥해 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